오늘은 교재 220페이지 8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첫째는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성경은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세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먼저 성경 구절이 소개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읽은 성경 구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즉, 성경은 그냥 훌륭한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교훈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는 맞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다. 즉,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책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최고다. 자, 사람은 일단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발전해 가려면 교육을 잘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할 때는 그 교재가 또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하여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 중에서 가장 탁월하게, 가장 훌륭하게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육 교재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교훈과, 그러니까 올바른 좋은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또 잘못한 것은 책망해주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쳐주고, 그리고 의롭게 사람이 변화되도록 고쳐지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이 최고다. 네.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가능하면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관심을 많이 쏟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최고로 기르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최고다.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무디라는 사람은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어요. 좋은 학교는 고사하고 학교를 별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성경으로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는 그 당시에 최고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을 너무 바쁘게 다니면서 100만 명에게 훌륭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적어도 100만 명에게 너무나 훌륭한 그런 영향을 끼칠 정도로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미국 시카고에 가보면 그 무디가 세운 그런 학교, 성경학교가 아직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자, 이 세상, 아니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안에서 완전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즉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선하게 살지 못해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으로 훈련받은 사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아니면 아주 좋은 학교를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통해서도 이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 맞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생각을 쓴 책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이 거기 221페이지 밑에 부분에 또 소개되어 있는데 그 읽어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이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우습게 알면 물론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그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경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차이는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왜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이 내 기도 제목이 될 때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건 큰 은혜요, 축복이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은 그냥 그 외적인 사실들만 살펴보더라도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성경은 합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한 권, 출애굽기가 한 권, 뭐 그런 식으로 66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이요.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40명이 기록했어요. 그 40명은 서로 각각 직업들이 달라요. 이 40명의 직업이 한 20가지 정도 돼요. 20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라 그 말이요. 처음 기록되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이 기록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1600년 걸렸어요. 1600년이나 걸려가지고 이 성경이 40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한 도시에 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각각 지역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의 초점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쓴 거예요. 그렇게 내용이 통일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2900명이나 돼요.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2900명 정도 된다 이 말이요. 또 그 성경에 나타난 지역, 지명, 지리적인 그 이름들을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면 1500여 곳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한 책입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을 또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겠죠? 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받고 성경을 아예 지구상에서 성경을 없애버리려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가장 많은 수가 출판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에 읽혔고 물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러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고 듣고 공부하고 하면
내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이상한 나무나 이상하게 생긴 바위돌 앞에다가도 냉수 떠놓고 절을 하고 예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 내가 여태까지 엉뚱한 것에 예배를 드리고 살았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대로 우리의 정체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리석은 생각 따라서 사니까 늘 실패하고 늘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슨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멸망 속에서 구원하는 비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그리스도의 지혜의 비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 기도응답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드디어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된다. 또 성경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내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줘서,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면 육신만 가지고 마치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하나님 가지신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인간다운 가치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우리의 그런 삶의 수준이 바뀌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 속 마음과 생각 속에는 죄로 가득 차가지고 맨날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묶여서 살다가 드디어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 변화는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고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참 훌륭하고 가치 있고 필요하고 좋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것을 크게 요약해서 성경은 첫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죄인이 됐다. 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 죄의 심각성을 말해 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중요하게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많은 희생을 치르시며 얼마나 열심히 애를 쓰시고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하셨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듣기도 많이 듣고 또 공부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성경을 읽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느냐? 첫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듣는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어봅니다. 근데 성경책도 그냥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위주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위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다 영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잘 깨달아지고 잘 이해가 되고 잘 믿어지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옆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후라시를 빛을 잘 비춰주듯이 그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잘 믿고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게 시시한 약속이겠어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약속이겠냐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좋은 약속들이겠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그냥 한마디 읽고 아멘 그러고 또 한마디 읽고 아멘 그러고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옳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네요. 이 약속이 반드시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뗄 수가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보고, 기도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과 내 기도 내용이 동떨어지게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효과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야, 이놈아, 나는 내게 이렇게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너는 그 하찮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걸 가지고 나보고 달라고 그러니? 이놈아, 너는 내 자식이 아무거나 달라고 그러면 다 주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약속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내 삶 속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읽어라. 그 다음에는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각오를 하고 순종할 결단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속에 복을 받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그 복이 그대로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네가 내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면,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해야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진짜 믿으면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안 믿으면 순종을 안 해요. 이 점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반드시 기도를 하라. 근데 성경 말씀 읽고 나서 금방 기도하고 그 다음엔 기도 안 해도 되냐? 그것을 항상 기도 제목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항상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잊어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깜빡하고, 아,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했던가? 아, 성경에 그런 것도 써 있었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100%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도무지 성경을 안 읽는, 성경을 잘 모르는, 성경하고 가까워지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은 봉사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성경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며 성경에 의한 삶을 사느냐, 성경을 따라서 삶을 사느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과 동떨어진 열심히 내가 생각하기에 착하게 살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이 불의의 돕기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은 종교생활이지 예수 믿는 생활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근데 제대로 올바르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고, 기도 제목 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한 단어로 줄이면 뭘까요?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뭐예요? 그리스도.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죄의 심각성을 설명해주고 구원을 놀랍게 설명해주고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표현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이 다른 책하고는 다르게 특징이 있어요. 성경만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여기 교재에서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특징, 첫째는 그 내용이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영적인 사실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세 번째는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 네 번째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사실. 자, 그러면 첫째, 성경의 특징 첫째는 인간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이미 제가 벌써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자,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들도 어떤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쓸 줄 몰라. 근데 책을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그 사람에게다 내가 쓰고 싶은 내용, 내 스토리,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글을 잘 쓰는, 책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이 그 말을 다 듣고 나서는 그걸 책으로 이렇게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누구예요? 저자는 그 쓴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 그 내용을 말해 준 사람이 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 세계에서도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없으셔. 그래서 손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글로 쓰게 한 것이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자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때도 우리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쓸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하심을 따라서 썼을 뿐만 아니라 이 쓴 성경책을 읽을 때에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또 성경은 그 내용에 있어서, 자, 우리가 지금 교재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만 있는데 사실은 15절부터 읽어보는 게 좋아요. 15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는 지혜를 공급해 준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고 또 우리가 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을 해주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기준과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게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는 우리를 먼저 교육을 시켜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시킨 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선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 나에게서 그게 효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나면 내가 바뀌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게 또 퍼져나가게 되고, 성경이 위대해요?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나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여러분만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다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어떤 아줌마, 공부를 별로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별로 똑똑한 것도 아닌데, 아기를 기르고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가 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든지 간에 혼자서 1000명을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무슨 능력이야? 그 어디서 배운 능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사였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약사로 있었는데 그 약사에게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다 들어가고 나니까 약사가 약국 집어치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가 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그 사람은 약사가 목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돼가지고 또 다른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경이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책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죠?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능력이 있건 없건 공부를 많이 했건 안 했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성경은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일어난 그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이건 뭐야? 옛날 얘기잖아. 예수님 이거 2000년 전의 얘기잖아. 아니, 그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200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새로운 책이에요.
오늘 새로운 책이고 내일 가면 또 새로운 책이 돼요.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옛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새로운 책이야. 그리고 이 성경은 각 사람이 10사람이 똑같은 성경책을 읽더라도 10사람이 상황은 다 달라요. 10사람이 가진 문제가 다 달라요. 10사람이 가진 고민거리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그 10사람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답을 주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느낌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항상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셔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셔요. 옛날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사람에게도 미래에 살 사람에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늘 새로운 책이에요. 성경은 항상 새로운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옛날 얘기네 그런 생각은 싹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생명의 진리의 샘물이 솟아나요. 그거 참 신기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전에도 그 성경 구절을 읽었고 지금 오늘 그 성경 구절을 또 읽어보니까 또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또 새로운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또 새로운 답을 얻고,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 사람의 책은, 사람이 기록한 책은 아무리 재미있어도 한 3번만 읽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지루해서 못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달고 오묘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답을 얻게 되고, 이 성경을 소홀히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은 소홀히 생각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한 일 열심히 하고, 근데 성경은 좀 보기 싫어. 그럼 무슨 결과가 올까요? 무슨 이상한 종교인은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